며칠 전에 아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아버지, 저랑 나이가 똑같은 산부인과 의사예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오늘 내일이 고비일 것 같아요. 친구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아버지, 시간 되실 때에 평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단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제 물어보았습니다. 야, 그 친구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 친구가 그 말을 듣자 울먹거리면서 아빠, 친구가 갔어요.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쓰는데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빠 35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갔어요. 그래, 결혼은 했냐 하니까 예, 그 친구가 아이가 10살 배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대강 상황들을 아니까 중환자실에 일부러 안 넣었대요. 안 넣고 일반 병실에서 그 친구를 위하여 다른 친구들도 같이 모여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마지막 순간에 산소를 좀 많이 이렇게 공급해 주면은 좀 힘을 얻는데요. 산소를 최대한 일반 병실에서 공급을 해줬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숨을 거두기 1시간 전까지 그 사람이 가족들과 이 얘기를 하면서 커피를 또 같이 마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내가 의사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낮에도 저는 입간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대단한 그런 학력을 가진 그런 분인 것 같았어요.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75인데 너무너무 가족들이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숨을 거두셨다고 하며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많이 울먹이고 계셨습니다.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곡식들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음성을 좀 들으셔야 돼요. 이혜인 수녀는 이런 음성을 좀 들었는지 가을 편지라는 그런 시를 읊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수위를 준비하는 가을입니다. 살아온 나를 고마워하며 떠날 채비에 눈을 씻는 계절,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약속의 땅으로 뛰어가고 싶습니다. 낙엽 타는 밤마다 죽음이 향기로운 가을, 당신을 위하여 연기로 피는 남은 생에 살펴주십시오. 죽은 이들이 나에게 정다운 말을 건네는 가을엔 당신께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는 좋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수녀도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죠. 아마 그도 지금 이 가을을 맞이하여 죽음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땅에 떨어져 나뒹구는 낙엽 밟히면서 흩날리다가는 흙으로 부파 쓰러지는 그런 한 줌의 그 재가 되어버린 낙엽들, 이런 것들이 또 하늘로 이렇게 휙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와닿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이 많아 이제 숨을 거두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항상 젊음, 기백, 또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호수아 본받아 뭐 이런 찬양도 우리가 힘있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그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었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늙어 지금 숨을 거두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보시면서 뭔가 좀 와닿는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까? 저는 이 29절을 읽으면서 참 여호수아가 부러웠어요. 그리고 나도 이런 죽음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인데,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짧은 비문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첫째 번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일 후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에서 후에라는 전치사는 어디를 받을까요? 넓게는 여호수아의 생애 전체를 아마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좁혀본다면 바로 24장 앞부분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 이것만은 내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소원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 3가지를 그는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오늘 이 일 후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졌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죽기 전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3가지 소원입니다. 첫째는 세겜을 내가 꼭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는 소원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책임을 찾는 것. 둘째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멋있는 선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선물, 그 선물을 내가 하나 꼭 드리고 싶다. 그 소원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을 꼭 전수해 줬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 있잖아요. 어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아마 이북의 어느 땅을 가보고 싶기도 할 테고 또 어디든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름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은 곳 꼭 한번 가보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관련된 지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곳을 찾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조상의 흔적들을 발견해 보려는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내가 올려드려야 되겠다. 죽기 전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그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가 올려드렸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여호수아의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23장까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24장에 와서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3절에 내가 했는데 이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천만의 말씀. 누굽니까? 5절에 내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5절에 또 내가, 6절에 내가, 7절에 내가, 8절에 내가, 10절에 내가, 12절에 내가, 13절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1인칭으로 높이는 이 일을 이 여호수아가 생전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24장에 와서 인칭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인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은근히 내가 했다라고 우리 자신들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그가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내가 하고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는 15절에 보시면 후손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것을 그가 다짐시키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뭐요?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뭐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도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일생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자녀들 끈이라도 붙여놓고 세상 떠나야 안 되겠느냐, 내가 뭐 손자라도 좀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증을 했던 형제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로 그 형제.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금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내가 교인들 앞에서 간증 한번 했으면 좋겠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 결혼식장에 내가 손잡고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손을 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소원도 다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앓이를 저 혼자서 많이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이것은 그러므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일 후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들 다 이루시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큰 축복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를 향해서 뭐요? 여호와의 종 뭐요? 여호수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닿는 어떤 내용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뭐요?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 여호수아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호와의 뭐요?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된 것,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는 모세의 몸종으로 출발했습니다. 언제나 모세의 수종자였고 몸종으로 살았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는 사람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엔 더 이상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생 동안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 표현이 좀 거칠다면 이해하십시오. 예? 아내들도 남편의 뭐요? 예? 뒷바라지 한다고. 또 낳은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그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거 종 아니에요, 그거. 예? 남편 마음 맞추려고 하고 자식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생을 마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사람의 종이 되어서 허걱대며 살아가다가 일생을 끝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종으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종. 세 번째 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눈의 뭐요? 눈의 아들. 눈의 아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눈이 확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의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다 죽는데 한 사람도 누구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삭이 죽었다, 야곱이 죽었다, 요셉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유일하게 이 여호수아만은 눈에 뭐요?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눈이라는 사람은 알려진 인물이 아니죠. 눈이 뭐 특별한 일을 행했다라는 흔적도 우리가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오래오래 남고 존경을 받습니다. 아들인 여호수아 때문에 부모의 이름이 나고 부모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눈이라는 이 문자적 의미는 물고기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는 생명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물고기를 많이 그려놓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님이라면 생명 그리고 생명이란 뜻을 지닌 이 단어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그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높아지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